구속사와 언약 23번째 시간입니다. 다윗 언약 8번째 시간이고요. 부제는 다윗 언약의 효과라는 제목입니다. 네. 다시요. 부제는 다윗 언약의 효과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설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배경과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소상히 살펴보았었어요. 오늘은 이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우리야 살인 사건 내러티브입니다. 밧세바의 간음 사건과 우리야의 살인 사건은 다윗 언약이 맺어진 직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전까지는 다윗 언약이 맺어지기 전의 상황들, 다윗 언약을 맺기 위한 준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부터는요. 다윗 언약이 맺어진 이후의 상황들, 일단의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 언약의 효과와 또는 의미와 또는 기능적 측면의 내용들을 준비 차원에서 다윗 언약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래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치밀하게 계산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매혹되어서 안목의 정욕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만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3절 말씀, 특히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알아보게 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저 여자가 누구냐, 어느 집 사람이냐 이런 1차원적인 정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목욕하는 것을 봤다고요. 그것은 그녀가 정결 예식을 드린 상태였다. 즉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파악한 것이었다라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았었습니다. 지저분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왕이. 지저분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치밀하게 이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못 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에, 그 지저분한 범죄에 개입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이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14절 말씀인데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언약을 통해서 마치 부자 관계와 같은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일 범죄를 저지르면, 죄를 범하면 내가 못 본 척 하거나, 건강한 부모라면 그럴 수 없는 거죠. 당연한 것이죠. 내가 못 본 척 하거나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올바른 길에서 이탈된 것,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사람이라는 매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 관계와 같은 언약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면 언약관계에서 이탈된 행위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언약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서 벗어난 상태죠.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난 모든 마음과 뜻과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죄란 말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방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징계하고 채찍질한다, 이렇게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뚫고 들어오셔서 개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적용적인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열심히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자꾸만 더 어려움이 생기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 이런 느낌 아닌 느낌,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 이유가 뭔가?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고난이라고 표현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질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채찍, 징계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그 채찍을 왜 하시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뢰하는 자로 또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기능이자 언약의 효과이자 언약의 효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삶을 체험한 사람들은 은혜로군요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요. 반대로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 신앙생활도 할 만큼 한다, 이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기서 문제란 갈급함이에요. 아무런 갈급함이 없다. 그럴 때는 오히려 스스로 반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약이 맺어진 게 맞나? 찰스 스펄전인가요? 유명한 그 예화가 있죠. 한날은 기도를 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침울한 모습으로 앉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의 사모님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오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침 내내 성경 읽고 묵상했는데 내 마음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갈급함이 없어. 어쩌면 나는 아닌가 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목사가 아닌가 봐.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죠. 이런 고백이 있는 자가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급함이 없어요. 이 말은 그 어떤 반드시 문제가 생겨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그 심령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심령의 가난함이 없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갈급함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고요. 그런 상태라면 나는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지 않은 존재일지도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자고하고 판단하고 아니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영적 상태였던 거예요. 그게 스스로 왕됨의 상태입니다.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희생과 사랑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내 심령에 아무런 요동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 언약 관계 밖에 있는 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요,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엎드려서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예배는요, 상한 심령입니다. 깨어진 마음입니다. 내게는 아무 의가 없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내게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마음을 쏟아내며 간구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절대 없인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며 나아가는 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의 길로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뚫고 들어오셔서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인간의 계획과 준비, 인간의 대응,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냥 허물어 버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는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11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1장으로 돌아와서요. 1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5절 말씀. 그 여인이 임신함에 안전일이라고 여겨서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그런데 어떤 일을 벌여줬어요?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않으셨고 다윗이 뿌린 죄악의 씨를 거두게 하시려고 밧세바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간음 사건을 저질렀는데 이제 또 하나의 더럽고 추악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범한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죠. 11장 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무슨 넷플릭스 드라마 같습니다. 밧세바의 임신을 가리기 위해서, 이거를 남편 우리아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던 우리아를 다시 호출해서 불러온 겁니다. 우리아가 수행하고 있던 이 전쟁은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이요? 다윗이 수행했어야 될 전쟁인 거예요. 다윗 왕으로서 다윗이 수행했어야 할 거룩한 전쟁을 우리아가 대신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구도,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대립 구도가 다시 등장하는데요. 이제 인물의 중심축이 달라진 거예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교만한 자의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다윗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우리아가 겸손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무엇이 교만함이고 무엇이 겸손함입니까? 그 기준이 뭔가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예요.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에게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있는가? 이기적인 욕구에 빠진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은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서에서. 여기서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야다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지식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아무런 자격 없고 공로 없는 다윗이 왕에 임명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었어요? 낮춰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에게도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에게 낮추심이란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제자리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을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자, 다윗이요, 뻔뻔하게 시치미를 뚝 떼고 요압의 안부와 그 다음에 군사들의 안부를 묻고, 그 현장의 싸움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네, 굉장히 가증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래 수고했다,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지친 자신의 어떤 충직한 부하를 격려하고, 그래서 회복을 독려하는 아주 따뜻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특히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원하는 리더십 아닙니까? 따뜻한 말해주고 따뜻한 보상을 주고 이런 거요. 너무 그런 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사실이면은 어떻습니까? 막 따뜻한 말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상하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자신의 더러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알리바이를 지금 조작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아는 위대한 야전사령관이자 위대한 왕인 다윗의 따뜻한 면모를 느끼면서 마음속으로 깊이 감동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바램과는 다르게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자기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야영하고 있는 군사들과 함께 거기서 잠을 잡니다. 우리아는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기억하며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반해 다윗의 더러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겠죠. 야, 이제 됐다. 이제 그거 이제 잘 덮을 수 있겠다. 안심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성 문 앞에서 군사들하고 같이 잤다라는 거예요. 아마 막 심장이 막 타들어가는 초조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자꾸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또 다시 그 시즌2가 나와서 지금 막 공전에 히트를 하고 있는 그 더 글로리 드라마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쪼가리도 뭐 많이 봤는데 그 학폭한 사람들이 그 학폭을 어떻게 해서든 가려보고 자신의 그 지금 폭로되는 사실을 은폐해 보려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는 걸 막 아주 그 절묘하게 자극적으로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막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데 그게 자꾸 어긋나고 있어요. 얼마나 초조할까요? 자, 10절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짐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라. 다윗이 또 묻습니다. 다시 또 물어요. 어째서 네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아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기는 집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이게 다윗이 내놓아야 될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아가 이렇게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상적인 왕이라면, 다윗이 정상적인 상태라면 참으로 충성된 종이로구나. 내가 참으로 복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하고 기뻐하고 칭찬하고 상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사망의 잠에 빠진 다윗에게는요, 이 올바른 말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 말을 듣고 이제 적개심을 갖게 되는 거겠죠. 이게 내가 지금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평안함이 거하고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드는지, 아니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 안에 분노심이 드는지, 적개심이 드는지, 이 심령의 움직임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일반 은총으로도 보는데, 이제 다윗도 지금 영적으로 사망에 잠에 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이 귀한 말을 듣고 오히려 이제 마음에 적개심이 더 일어나서 악랄한 덫을 놓기 위해서 더 이제 혈안이 되는 겁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다시 우리아를 불렀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만듭니다. 제가 제 자녀들이랑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20대 초반에는 저도 이제 그 분위기에 음주 가무에 뭐 흔들리던 시절이 있었죠. 특히 이제 제가 가무에 능하기 때문에 음주의 자리에서 각광을 받는 자였어요. 제가 음주에 뛰어난 자는 아니었지만
그 분위기를 끌고 가는 그 어떤 그 진행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친구들이 막 저를 얼마나 찾아대는지, 제 돈도 없는데 일단 부르는 거예요. 사실 다들 돈이 없었지만 일단 저 무조건 부르는 거예요. 그 분위기 띄우고 또 그 2차로 이제 노래방 가게 되면 막 날라다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 그 음주의 자리에 환멸을 느끼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첫째로 제가 이제 회심했죠. 중생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든 것이 뭡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치고자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그걸 완전히 물리치게 되는데 꽤나 이제 시간이 걸렸어요. 제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뭐 영적으로 미숙함도 있었기 때문이겠죠. 또 하나는요. 그러나 그 전부터 이 그 자리가 좀 싫어지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별로 음주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냥 가물을 좋아했던 거지. 노래방을 예전에 저도 막 1년 365일이면 368번 가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걸 막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그런 게 좋았던 거지.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는 이제 음주를 안 하니까, 잘 안 하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뒤치다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한 애들 뒤치다거리 하고 집에다 데려다 주고 막 그 토한 거 치우고 있고, 제가 또 희한하게 그런 거 잘 치우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치워주고 막,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철야 예배 드리다 말고 불려가지고 끝나자마자 또 거기 가서 막 그러고 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막 철야 예배 찬양 인도하는데 막 계속 핸드폰 진동 울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제 그 어떤 육신적인 관점에서도 이것들이 술만 먹으면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짓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맨정신으로는 안 되니까 술 기운을 빌려서 못된 짓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기운을 빌려서 그냥 자신의 그 속에 있는 걸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얘기들. 한 번은 제가 오랜만에 이제 조금 이제 거의 끊어지려던 시점인데, 이제 오랜만에 갔어요. 하도 오라오라 갔어요. 근데 한 친구가 이미 취했어.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결혼을 하려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가 교회 다녀가지고 그 아가씨랑 파혼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미안하다. 교회가 반성할 부분도 있지 하고. 근데 그 얘기를 3시간 동안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그러다 얘가 3시간 동안 술 먹고 떠드니까 이제 술이 깬 거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친구가 이제 뭐 모르니까, 지만이라는 친구인데, 지만이 미안하다. 근데 교회가 잘못한 거 있다. 반성할 게 있다. 이렇게 3시간 동안 들어주고 반응해주고 사과해주고 했는데 3시간 좀 술 깨서 한 얘기가,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구냐 물어봤더니 자기 얘기 아니라 친구 얘기라고. 이걸 술 기운에 그냥 지가 하고 싶은 얘기, 뭐 기독교에 대한 편협한 사고를 술주정으로 늘어놓은 거예요. 저 어쩌다 여기까지 왔습니까만, 술에 취해서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확 열어제치겠다. 이게 영적인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너무 더러운 짓이라는 거죠.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영적인 사람, 특히 왕으로서 임명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존재로 세워진 자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더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상대방, 무고하고 순수한 상대방을 지금 술에 취해서 실수하게 만들려고 함정을 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합니까? 술을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하면 남자들의 어떤 본성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본성이 올라와서 집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계략을 놓고 있는 거죠. 인간의 본성, 남자의 어떤 본성적인 측면을 생각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또 염두에 두는 것은 뭐니까, 아마도 죄악에 빠진 자신의 모습에 비춰보아서 내가 이러니까 쟤도 이러겠지.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육신적인 눈, 그것도 사망의 잠에 빠져서 오염된 눈으로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 거죠. 이걸 교만함이라고 하는 건데, 그 교만한 모습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무고한 사람에게 지금 모든 죄를 덮어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더 죄의 나락으로 지금 빠지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아는 역시 이번에도요. 그런데 집에 가지 않았어요. 술이 취했는데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잠에 빠지고 죄의 흑암에 빠진 모습이라면, 우리아는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고요. 이게 겸손한 자고요. 이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겁니다.
빛 가운데에 거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아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고 계신 거예요. 생명의 빛. 그 빛을 통해서 사망의 잠에 빠져서 점점 죄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다윗을 깨우기를 다윗이 깨어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면, 겸손한 자라면 하나님의 그런 신호를 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경외함이잖아요.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사망의 잠에 깊이 빠져든, 죄의 덫에 빠져든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자, 우리 그 밧세바를 가늠하기 전에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낮잠에 깊이 빠져있던 모습이었어요. 전쟁 중인데 낮잠을 늘어지게 자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오후에 막 테라스 이렇게 거닐다가 그냥 나쁜 거 보고, 그 낮잠에 늘어지던 그런 모습과 대비되게 이제 죄를 범하려고 하니까요 다시 성실함이 살아나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죄질라고 성실하게 지금 죄악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죄악의 모습이에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현장의 최전선에 앞장서게 하고, 그래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맞아 죽게 하라.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할 소리입니까?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급기야 충직한 부하의 생명을 빼앗으라는 지시를 합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고요. 상대를 도구 정도로 여기는 비인격적인 모습, 기계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죄악에 빠진 자의 모습, 겸손함을 잃은 교만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나에게 비추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교만한가 겸손한가 스스로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교만한 자였구나 깨달으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면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논리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의 역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은혜의 논리에, 은혜의 선순환에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함께 시작.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맞췄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그리고 이참에 아내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죄 없는 자, 힘 없는 이웃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아는요 어둠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욕구를 따라 행하고 있는 다윗의 그 죄악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죄악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 무참하게 무죄한 피를 흘리며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요. 이 사건의 결국은 다윗의 범죄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의 죄의 폭로로 인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밝히 보여줍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인데요.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 비로소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때서야 용서를 간구합니다. 그게 약 1년이 지난 시점의 이야기예요. 용서를 간구한 다윗에게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회개로 인해 당신은 죽지 않게 될 거다. 왜요? 언약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다윗이 죽지 않게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다윗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는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자, 당신의 회개로 인하여 당신은 죽지 않겠지만 당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당신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명의 아이를 낳는데 첫 번째 아이가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예언을 들은 다윗은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아이는 죽게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회개가 그 인간의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생명을 살리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이제 이것도 다음 주에 이제 나눌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생명과 주권은 인간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과 인생은 우리에게 있는 것,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라는 것이라고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깨닫게 된 그 은혜를 노래로 고백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시에서 다윗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인데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8절 말씀에서도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적 무능, 전적 부패의 교리라고 하죠. 인간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죄가 씻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주님께서 꺾으시는 뼈가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대신 꺾어지는 뼈가 필요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비로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의 은혜로 영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왕의 역할을 수행해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죄를 위해서 무언가가 대신 죽는 대속제물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인간을 살리고 다윗 자신을 살리는 것은 대속제물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걸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 16절, 17절, 16,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저희가 매주 반복하는 말씀이잖아요. 상한 심령이라, 깨어진 마음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멸망당에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런 죄인이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꺾으시는 뼈, 대속제물의 희생을 통해서인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죄인에게 원하는 것은 그 번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란 법석한 찬양대의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수의 찬양되거나 아니면 무슨 그 어떤 특정 파가 얘기하듯이 어떤 그 17세기식의 그 시편 찬송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죄악 중에서 잉태한 존재.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친히 꺾으시는 뼈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죄인이 용서를 받고 주님의 은혜로서 이스라엘은 유지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런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 정결한 제물의 희생제사, 그리고 그 희생제사의 은혜가 다윗 언약 속에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됐을까요? 바로 우리아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아의 죽음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좀 우리아를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정리할 건데요. 먼저 우리아는요, 성경에서 계속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헷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헷족속, 헷사람 우리아. 이스라엘 족속 사람이 아니고요, 헷족속 사람이랍니다. 히타이트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거하던 이방 족속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정통이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서에서는 우리아에 대해서 헷사람, 헷족속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데 이방 족속 출신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 출생 자체가 멸시받고 천대받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멸시받고 천대받는 존재가 오히려 여호와의 전쟁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겸손한 자라는 뜻이고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죄도 없이 다윗의 죄로 인해서 대신 억울하게 희생당합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신구약 66권의 성경, 어느 성경을 보든지 복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아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 없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요, 뭐 구속사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장난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단어 가지고 성경 전체의 흐름이 아니라 단어 가지고 엉터리로 파자해서는 여기서 우리가 구속사 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듣기 원하는 자들이거든요. 단순히 기복주의 이런 걸는 뛰어넘었는데 그냥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들으면 아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자들인데, 억울하게 죽음을 죽었다 싶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번 주에 뭐 유튜브로 영상을 틀면 계속 광고가 나오는데 아프리카나 어디 가난한 지역 선교하는 그런 광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내레이션이 뭐냐면, 엄마, 이 아프리카 선교 중에 있는 자녀의 얘기를 지금 대신 나레이터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엄마, 이렇게 가난한 곳에서 함께 거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헌신을 독려하는 거겠지만,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고 가난한 모습으로 그들을 섬긴다고 그게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게 다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었다 싶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가난한 자들하고 섬기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이지 그게 복음은 아니라는 것, 요거를 하나를 찝고 굳이 이걸 얘기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다윗 언약의 우리는 이제 이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자, 마태복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 언약의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의 족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계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그 전에 먼저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성취를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족보는 14대씩 3시기로서 나눠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요걸 좀 자세히 설명할까 하다가 설교가 엄청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14대씩 한 시기, 14대씩 한 시기, 14대씩 한 시기, 이렇게 3세대로 나눠서 지금 족보를 말씀하고 있고, 그 마지막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14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14대에서 14라는 숫자가 다윗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상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발음을 뭐 영어로 하면 DWD거든요. 우리는 시옷 발음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다윗, 뭐 디귿 발음으로 하면 그 현지 발음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발음이 디귿, 이응, 디귿 뭐 이렇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자음을 모아놓은 건데, 히브리어 순서로 디귿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네 번째 단어고요.
그리고 이응에 해당하는 게 6번째. 또 그 다음에 또 디귿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6번째, 네 번째 순서의 단어를 조합하면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몇입니까? 오, 똑똑하시네요. 14가 되는 거예요. 14.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14가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14라는 숫자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다? 다윗 이걸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14라는 숫자를 보면서 다윗을 떠올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온 자,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숫자 개념이 우리는 좀 숫자를 떠올리는 방식 우리는 좀 생소하죠. 우리는 없는 방식인데 그래도 우리나라도 어떤 특정 숫자를 대면 특정 사건을 혹은 이벤트를 떠올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제가 뭐 맨날 반복하는 것 같아요. 8.15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콜라 이렇게 되시면 안 되고요. 옛날에 뭐 8.15 콜라 8.15 하면 여기 해방. 근데 해방도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좀 사족인데 8.15 하면 뭘 떠올리셔야 된다고요? 대한민국의 건국 이렇게 떠올리셔야 돼요. 대한민국 생일, 자유민주공화국이 생긴 날. 자, 8.15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또 하여튼 8.15 하면 우리가 그 특정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 6.25 하면 또 어떤 게 떠오르니까? 네. 대한민국 갓 태어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했던 전쟁.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군과 전 세계의 그 정의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지켜낸 전쟁. 이런 걸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또 뭐 이게 좀 분위기가 어려워하는 분위기인데 2002 그럼 뭘 떠올리십니까? 이렇게 떠올리죠. 우리도 숫자를 얘기하면 어떤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4라는 숫자는 다윗 그리고 다윗의 혈통 이걸 떠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떠올리기 위해서 부각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다윗왕과 다윗왕의 혈통이 성취되는 족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굳이 14대로 나눔을 통해서 거기에서 벌써 이미지화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족보, 이 족보는 왕의 족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둘째는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치스러운 부분, 부끄러운 부분들도 이 족보는 감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시기는요.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시기죠. 수치스러운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역사는요. 그 수치스러운 과거는 최소한도로 은폐하려고 합니다. 이 역사 얘기가 나오면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져서 자꾸 사족을 붙이게 되는데 그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 역사 속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는요. 최소한 은폐하려고 해요. 특히 강대국들은요. 쪽팔리잖아요. 속된 말로. 그러니까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이고 기억해야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최소화시켜서 표현하고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 아팠던 역사를 최대화해서 표현하죠.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일정기라고 표현했어요. 일본에게 점령당했던 시기를 일본 정부가 들어선 시기다. 그 다음 48년부터 50년을 2년 동안을 미정기 이렇게 표현. 미국 정부가 잠깐 다스렸던 기간 이제 최소화시켜서 표현하는 거예요. 일정기, 미정기, 미군정, 그 다음 대한민국 정부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바뀌어서 일제 강점기 이렇게 표현해요. 일제에게 강제로 점령당해서 억울하게 뭐 이렇게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그때 있었던 사건 하나하나를 다 극대화시키는데 이제서야 그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죠. 아무튼 또 쓸데없는 얘기까지 길어졌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그 족보도 그런 어두웠던 과거를 감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과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유대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를 굳이 족보에 담고 있고요. 또 첫 번째 13대 숫자 14대 숫자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 하면 다말과 라합과 룻이 등장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간통해서 자녀를 낳은 얘기예요. 근데 이건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언약의 후손을 이어가겠다 하는 그런 영적인 그 의미를 알고 있었던 여자의 의로운 전쟁이었어요. 또 라합은요? 라합과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중요한 혈통을 이어갔다. 그 유대의 정통성을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이런 여자들의 내용은 빼야 되는데 오히려 드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요셉의 아들, 마지막 족보 끝에 보면 요셉의 아들 예수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 진정한 왕이시자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언약의 혈통이 어떻게 이어졌나 이걸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이 구속사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이뤄내는 게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성취해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지금 족보가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아야 되는데 그래야 올바르게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요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왕에 대해서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왕이라는 칭호를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다윗을 이어서 새로운 이제 족보 왕위가 등장하는데 그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밧세바를 언급하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아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다말의 이름이 나오고 이방 여인인 라합과 룻의 이름도 나오는데 그런데 밧세바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약간 흐름이 비정상적인 것 같은데 밧세바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 우리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마치 솔로몬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아의 아들인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태는 유대인들,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유대 민족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진정한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 책의 서두에 족보가 쓰여져 있는데 다윗 왕의 혈통을 강조하면서 우리아의 이름을 넣고 있다고요.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도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신 죽으려고 오신 분이시다. 다윗과 같이 죄를 지었으니 반드시 우리 죽어야 되는데 죽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아의 이름을 집어넣음으로써 밝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사로 성경을 보아야 되는데 구속사의 양면을 다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그 더러운 죄가 오히려 그의 죄값을 대신하는 어떤 것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아의 억울한 죽음, 이 죽음이 정결한 희생제물의 제사처럼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다윗의 죄가 씻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아를 족보에 기재함으로써 우리에게 오신 이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우리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가, 마태복음의 족보가. 생명의 지혜가 임한 자,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는 이 족보를 보면서도 복음으로 알아보고 복음으로 알아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복음으로 알아듣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의 제물로 내몰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런 더러운 행동까지도 당신의 백성인 다윗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내놓아서
십자가를 지게 해주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복된 소식으로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아의 사건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고요. 사망의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빛 가운데 서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닐게 하시면서 그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대속제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기적인 욕구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왕됨의 자리에 서서 교만한 행동을 하고 죽이는 행동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흑암에 갇혀서 멸망의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더러운 죄까지도 의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더러움이 눈같이 깨끗하게 씻길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와 언약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신 여러분들에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언약은 새 언약이잖아요. 예수님의 새 언약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요, 언약 안에 묶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날마다 입술 벌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언약의 효과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다윗과 밧세바는 첫째 아이를 잃고요, 그리고 둘째 아이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을 볼 때마다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두 가지 심정이 떠오르겠죠. 이제 깨어난 영의 심령으로 봤을 때 자신의 죄악된 과거를 보는 거죠. 솔로몬을 볼 때마다 내가 더럽고 추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살인하였다. 다윗은 그걸 죄로 인정하고 고백했잖아요. 솔로몬을 볼 때마다 자신의 죄악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용서의 은혜와 새 삶의 은혜를 솔로몬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죠. 동시에 성도는요, 예수님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다윗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뭡니까? 먼저는 이 주홍빛같이 붉고 더러운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용서의 은혜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 용서는요, 대신 죽어주신 사랑,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그 은혜, 그걸 떠올리는 겁니다. 받을 자격과 공로가 없는 자가 받은 은혜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은혜를 떠올리고 새 삶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묵상하는 겁니다. 교만함과 죽을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은요, 새 생명과 새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요, 영원하고 유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원하고 완전한 그 능력의 은혜를 힘입어 사시고 그 능력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사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